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에 따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보면요, 주변에 참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가족마다 아픈 분들이요, 한 분 이상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암 때문에 또 치료받고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많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관절이 또 문제가 있어서 관절 또 이렇게 수술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변에. 그래서 뭐 조울증, 뭐 우울증 약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중독 이러면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요, 중독이 참 문제가 되는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도 문제겠지만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 이 중독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에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어가지고 용종을 떼어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복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뭐 이렇게 뭐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또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수요일 오후에 가서 CT를 급하게 찍었는데,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개실염 같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개실염이라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개실염 때문에 아프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약간 주머니 같은 게 생기면서 그곳에 음식물이나 뭐 이런 찌꺼기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면 대장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아니 뭐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심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생제 받아 먹고 있는데, 내일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상태 같아서는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수술까지 받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은요, 기도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중보기도가 섬김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든 뭐 강산이든 뭐 누구든 사람이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섬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소경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대부분 자신의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심지어는요,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환자들, 대부분의 병자들은 자신의 그 병 고침에 대한 절박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벳세다의 소경의 모습은 여느 병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경을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소경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에 의해서 억지로 마치 예수님께 나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에게 끌려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친구한테 좀 손을 대서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내 주변에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든 싫든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태도 하나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예수로부터 멀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믿음의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헌금을 제안드렸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이번 산불 피해가 생긴 것도 보면요, 경남 산천의 불은 봄맞이로 인근 잡초를 제거하던 한 남성이 예초기를 돌리는 순간에 작은 불씨가 튀면서 이게 마른 풀에 옮겨 붙고 그것이 산불로 번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초기에서 불꽃이 튀고 불이 났다는 것이. 그럼 뭐 예초기는 이제 애초에 돌릴 수도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인재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울산 울주군에서 일어난 산불도 비슷합니다. 농막에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접 작업 중에 이 불씨가 튀어가지고요, 그 불이 야산을 태우고 큰 산불로 번지게 된 거예요. 경북 의성의 산불은요, 성묘 와가지고 묘지를 정리하고 주변 쓰레기를 태우던 중에 역시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그것이 산불로 번지게 되었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 구제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미 잿더미가 된 이 자연과 이 개인의 삶들은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또 누군가의 일상과 미래, 그리고 그들의 삶의 흔적과 기억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 누군가의 실수가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영향력이, 내 힘이, 내 능력이 대단히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예수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교부에서 우리 중앙사랑회복운동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신자 카드를 작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먼 소경과 같은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입니까?
혼자의 결심으로는요, 예수 앞에 나오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권면하면요, 또 마지못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 망설이는 이들, 그 주저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소경의 모습도 조금 달랐지만 이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는요, 쉽게 말해서 한 방에 고치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고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고치셔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안수를 통해서, 혹은 옷깃만 만져도 한 번에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소경을 고치는데 한 번에 고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 그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은 왜 이런 방식으로 고치고 계실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또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달리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안수하심으로, 어떤 때는 직접 만져주심으로. 여러분, 치유하는 사건을 보면 비슷하지만 매번 똑같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매번 똑같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요, 그 대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신앙의 상황과 삶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 다름에 맞게 그때 다르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다르게 다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소경은요, 다른 병자들과 달리 병 고침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소경입니다. 믿음 없는 소경.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을 고칠 때는 말씀이든 안수든 한 번에 고치는데 이번에는요,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고 이는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자,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이나 안수를 하십니까?
왜 한 번에 안 끝내고 다시 또 안수하시는가? 저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부족하고 이 확신이 부족한 이 믿음 없는 소경의 그 믿음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소경을 고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소경은 한 번에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중에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계세요.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균형도 필요하고 또 단계도 필요하고 순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에게는요, 이제 이게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죄인이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런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음이, 신앙이 단계적으로 알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거를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자꾸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려고 할 때에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없나? 저 목회자는 뭐 어떤 흠이 없나? 자꾸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듣게 만들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성장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아이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다행히 이 자리에 7살짜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부모에게 그 어렸을 때 막 떼부리고 막 기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고집을 꺾어야 돼. 죄송합니다. 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를 이제 막 이렇게 훈육을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지금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를 꺾은 게 아니라 본인이 꺾여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매번 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떨 때는 품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또 대화하면서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격려해줘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장의 단계가 있고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엄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엄하게 훈련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격려해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으로 맞아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대할 때는요, 엄청 엄하게 대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대할 때는요, 또 어떻게 대해요? 온화하게 대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인생을 살지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죄를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죠. 안아줘야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래, 내가 알아. 네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품어주고 맞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 잘 돼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엄한 격려가 필요한 때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엄한 격려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여러분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인격의 분량도 달라요. 상황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신다. 또 그 중에는요, 나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또 나에게 맞게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소경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같은 믿음의 소경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오늘 나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로 인도함을 받고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